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베넥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말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계속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 표현.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입으면 바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또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9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주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울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을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는 날부터 사울에게는
엄청난 그런 좀 불행, 왕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 강대국들과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다윗은 어떤 전쟁이든지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мет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의 무서운 적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요,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울 자신도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은 죽어요. 전사를 하게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은 블레셋을 쉽게 이겼어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어요. 항복할 뿐만 아니라 메덱 암마라는 곳을 다윗은 차지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니, 사울 왕 때는요,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미 블레셋은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미 그냥 힘이 빠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엔 모압을 정복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적이었던 블레셋을 쉽게 이겼어요. 쉽게 이겼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쉽게 이겼어요. 두 번째, 다윗은 모압을 정복해요. 2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모든 모압 남자들을 높여놨어요. 그리고 줄로 재었어요. 그러니까 키를 잰 거예요. 키를 재서 2줄 길이, 쉽게 말하면 키가 큰 사람은 죽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모압으로 하여금 절대 이스라엘을 이제는 대항하지 못하게끔 그런 어떤 뜻, 그런 상징으로 모압 사람들을, 남자들을 좀 높여놓게 하고 길이를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였고 한 줄 길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 이제 두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게끔, 이제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제 이기게 이제 하시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은요, 기록에 의하면 대단히 야망 있는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군병과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다윗이 이겼어요.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렇게 전쟁을 크게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때는 이 다윗 왕 때였어요. 가장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고 강대했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때가 이 다윗 왕 때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 어떤 기도 가운데, 내 어떤 사역 가운데, 내 어떤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쥐어짜듯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어떤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일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밤에 꼭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일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뭘 하는가 하면요, 하닷 에셀을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마병 1,700이라고 하는 참 많은 그런 마병을 얻게 됐어요. 이 당시 이 마병 말들은요, 엄청난 그런 재산의 도움이고, 하여튼 군사의 전력에 엄청난 도움이에요. 자, 근데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요, 4절을 한번 보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말들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전쟁에 쓸 수가 있고 엄청난 전력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되는데, 왜 다윗은 일부러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딱 끊어가지고 그 말들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혹시라도 다윗이 이 말 때문에, 이 말들이 있어서 그 말들을 의지할까봐, 그 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그 말들이 있으면, 야, 이제 우리가 말들이 있으니까, 마병이 있으니까, 야, 어떤 전쟁에서든지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까봐 다윗은 일부러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말들을 그냥 놔두면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할까 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찬양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수예배 때 마지막 부른 찬양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건 누가 고백한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뭔가 사람은요, 예수 믿지만 내가 뭔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거든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막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절박해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돌아보면 진짜 제가 절박했을 때는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무릎을 꿇은 적이 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땅에 누가 뭐 신경도 없어요. 누구 시선도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절박하니까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을 때는요, 절박하면은 그냥 두 손 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가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박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것을 붙잡을까 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까 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 하닷 에셀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해서 다윗에게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의 그런 모든 어떤 재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사울은 자기가 가졌어요. 나중에 사울은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리품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되었어요. 그 전리품에 그냥 욕심이 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과 차지에 뭔가 하면 사울은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것을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많은 재물들을 사실 다윗 왕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물질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을 때 좀 욕심 날만 하잖아요. 전리품 그걸 자기가 가질만 해요. 소유할 만 해요. 그 소유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감사 믿음이에요. 감사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전쟁에서 막 가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지내고 할 때, 헌금 생활할 때 감사 헌금 드릴 때가 있잖아요. 한 달 보내면서, 한 주 보내면서 자녀 어떤 돌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병원에서 입원했다 퇴원했을 때, 어떤 중요한 어떤 일, 또는 뭐 취업이 됐을 때 정말 감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헌금도 드리고요. 근데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으면요,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이겨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항상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얻은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 다음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다윗은 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건요, 항상 상관관계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를 하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시고, 또 감사하면 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게 늘 반복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더 더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오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이기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4절 한번 다시 한번 14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사는 건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내가 직장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다 내가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 속에, 내 가정 속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다윗의 체험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 다윗은 그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죠. 다윗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막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하루금 다윗 당대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준비만 하고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그 준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런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다른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박했을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녀 문제건 가정 문제건 하여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그게 뭐 도로이건 길거리이건 뭐 아스팔트건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진짜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이 시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너무 내 힘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인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한번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이전에 드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의 마음, 어두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믿음의 마음만을 갖게 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한테 오직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세워주시고 오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